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물으셨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듣고 굉장히 곤란해하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이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그렇게 대답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그들과 함께 계속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하세요.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용하신 비유는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나 또는 물건이나 또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을 조금 더 확실히 하고자 그렇게 비유를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포도원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즙을 짜는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또 망대도 지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포도원 만들었죠, 산 울타리 둘렀죠, 즙 짜는 틀 만들어 놨죠, 망대까지 지어 놨습니다. 자, 이것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수고할 거 없이 와서 포도를 잘 기르고 또 열매를 잘 거두고 그저 즙 짜는 일, 이런 일에만 그냥 열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서는 이걸 이제 세를 주고 떠난 것입니다. 자, 세를 줬다. 이 소유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아직 소유의 권한은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본래의 소유는 주인에게 있고 그곳에서 일해서 얻은 것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인에게 자기가 대가로 주면 되는 거예요. 일부만 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자기들이 그냥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주인이요, 때가 되어서 이제 포도가 이제 맺힐 때가 되었죠. 때가 되어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소출의 얼마를 받고자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요, 종에게 소출의 얼마를 주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는 빈손으로 거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를 내야 되는데 세를 내지 않은 거예요. 자,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요, 이번에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상처를 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돌로 상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그 뭐죠? 능욕하였다. 이 말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부끄러움 당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일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 여러분 우리 구약 말씀 중에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옆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신하들을 보냈어요. 암몬 땅에 조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신하들이 그의 아들, 암몬 왕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 한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윗이 그냥 조객을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왕이 죽은 틈을 타서 이 나라를 정탐하고 이 땅을 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객들을 그냥 돌려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의 아들 한운이요, 이 조객들을 잡아서는요,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요즘도 아마 TV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랍비들 보시면 여기 이 구렛나루 그대로 기르고 수염 그대로 기른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깎으면 안 돼요. 그분들은 이거 깎이는 게 엄청난 그 수치입니다. 근데 이걸 싹둑 반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신하들이 입은 옷이요, 허리 아래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싹둑 잘랐어요. 어디까지 잘랐느냐? 중동볼기까지 잘랐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엉덩이 위쪽까지 잘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엉덩이 위쪽까지 잘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엉덩이만 보였을까요? 아니요, 하체가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엄청난 수치를 당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능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뭐 이 정도까지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또다시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보내는 종들마다 죽이기도 하고요, 더러는 때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지금 보이시죠? 절대로 돈 못 낸다. 이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종들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농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하기를, 자, 이 사람은 상속자네, 죽이자. 그렇게 하면 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연유가 되었든 장시간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이 땅을 소작하던 사람이 자기 소유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그 상속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상속자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자가 오면 이 땅이 자신들의 소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자는 겁니다. 그 유일한 아들이니 죽여버리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는 그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내용 속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 속에 담아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일할 농부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기보다 죄를 범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역사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역사서가 지나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요거가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데 요거를 딱 넘어가게 되면 그 뒤로부터 이제 선지서가 쭉 이어집니다. 이사야부터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가 쭉 이어져요. 이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빨리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결국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구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씀이 곧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자신을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그것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일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상황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네요? 라고 하는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일까요? 아니요. 그 결과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 그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건축자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고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자재를 딱 보고 이거 불량인데, 이거 별론데, 이래서 딱 버리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없죠. 쓸 수 없습니다. 건축자가 보기에는 그냥 무가치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쓸 수 없는 건 그냥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진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집을 지으면서요, 이쪽 벽을 세우고 이쪽 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벽이 만나는 구석이 있어요. 그 구석의 가장 아래쪽에 주춧돌을 말하는 겁니다. 주춧돌. 우리 왜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에는 이제 땅을 깊이 이제 박아서, 또는 기둥 같은 걸 박든지 또는 깊이 파서 거기에 집안 작업을 하고 아주 든든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지하를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춧돌을 아주 튼튼하고 좋은 걸 써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자는 이거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주춧돌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자신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인지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까 그랬죠? 비유가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잘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요. 금방 알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해서 예수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속셈이 접혔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속셈이 접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더 커졌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기회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앞서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던진 질문,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었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간접적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원 주인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버림을 받게 된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그 보내신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말씀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이 비유를 통해서 은근히 그것을 답변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요, 결국
농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된 아들처럼 또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 이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계획을 더욱더 공고해질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성전,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직후부터는 더 이상 그 성전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새로운 집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실상은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그저 포도원에 욕심을 내는 농부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관심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포도원과 거기서 나오는 소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입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도둑이요, 삭군, 목자라 라고 하는 그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도둑이고요, 삭군, 목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바라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나라,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당시의 모습이 이렇게 딱 겹쳐보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마치 오늘날 교회를 향한 경고처럼 들리는 이유는 또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고 산 울타리로 두르시고 즙자는 포도 틀을 만드시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심지어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마치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서 그 모퉁이 돌을 빼내어서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부산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여러 교회들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포도원을 일구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어서 다시 되돌려 드려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 누구예요?
저 같은 사람들, 담임 목사들, 부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우리 집사님들 다 어디에 생각이 가 있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다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기보다 먼저 우리 교회를 먼저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그것을 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우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요, 저를 항상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저 인간이 도대체 지 주머니만 챙기려고 하는지, 자기 뜻만, 자기 입지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제가 잘못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익숙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책망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돌 되신 그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붙잡고요, 그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